어저께는 이 80일에는 이렇게 너무 피곤했어요. 이제 뭐 원룸에 이사를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대배를 하고 하는 바람에 처소에도 못 가고 어저께 아주 무지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 계시록을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전했는데 이제 그 전하고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2시에 깨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이 유튜브에 안 올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왜? 제가 그 기진맥진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불을 붙이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새벽 2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일에 유튜브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그 강남의 처소에 가지 못해서 이제 피곤해서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한 5시쯤 돼서 그러니까 한 이제 2시쯤에 이 말씀의 영상을 이제 그 장따기 전하는 2024년 2월 24일 그 직강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80회에 전했는데 오늘 그 새벽에 보니까 2024년 2월 24일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 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이제 82회에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다시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서부터 17절의 말씀 여기 안 적어놔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선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는 낙원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이 낙원에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한 일회에 전 3년 반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서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3천층에서 그 나팔절에 오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시는데 다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전 3년 반이다. 이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이게는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예수님과 왕으로 후사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영원히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된다. 차례대로 되는데 순서가 있다. 예. 첫째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 증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이거는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 신령한 몸으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을 때부터 신령한 몸으로 공중으로 재림해서 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열매다는 것도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첫 열매인 예수님의 증거는 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육체, 이게 뭐예요? 죄 없는 육체. 제가 말했죠. 이 죄 없는 육체를 계시하는 것은 시민이다, 시민. 그래서 이 육체도 말씀의 형체다. 그래서 말씀의 형체로 나타난 게 뭐예요? 이 땅에 죄 없는 몸. 이 죄 없는 몸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동상 각종 나무를 거쳐야 돼요. 동상 나무가. 각종 나무. 이게 예수님의 겉옷이에요. 겉옷. 겉사람. 이게 예수님의 겉사람은 시민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민은 행위대로 구원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돼야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 없는 몸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시민은 죄가 있죠. 팥죽 팔아먹은 죄. 그거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형체, 이 성령의 형체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안 보이는 몸. 성령도 안 보이고 신령한 몸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체로 있는 거예요. 영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증거한 거예요. 뭐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시예요. 계시. 깊은 말씀이에요.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이제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육신을 가지고 와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계시로 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 세계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뭐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에덴 동산을 계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나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 응? 나무 하면은. 그러면 나무 하면은 이제 동산 각종 나무가 있잖아요. 시민을 계시하는 거지. 선악나무가 있어요, 선악나무. 근데 왜 선악나무냐? 나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 그래서 악한 나무, 어? 가인, 뱀의 후손. 또 이 선의 나무, 이거 제사장,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자손도 있어요. 여자의 자손은 이 아담의 채소를 말하는 거, 채소.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아담의 채소, 이 여자의 자손의 계보에서 이제 장차 그 모든 산자의 어미, 가죽 빤스 입은 여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밭, 이 모든 산자의 어미의 밭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로 온다. 이거는 여자의 자손으로 오기는 오는데 다윗의 위로 온다.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의 몸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의 계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야 돼. 영으로. 계시. 산영으로 듣든지 성령으로 듣든지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하면 뭐예요? 이거 무화과 빤스 입은 여자요. 또 벌거벗은 여자 뭐예요? 벌거벗은 여자. 이 벌거벗은 여자는 가인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 예? 벌거벗은 여자, 뱀의 후손이다. 무화과 빤스 입은 여자, 이건 여자의 자손이다. 가죽 빤스 입은 여자, 요거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동산 각종 나무, 이거는 예?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이런 걸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이 이 셋째 날에 정결한 흙으로 구원받은 흙으로 물에서 올라온 흙으로 계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자의 자손인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이거를 계시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벌거벗은 여자가 있어요. 벌거벗은 여자. 이 벌거벗은 여자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겉만 사람인 사람, 이미지만 사람인 사람, 혼이 없는 사람. 네피림을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 고대 원시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대 원시 인류가 구석기와 신석기를 거쳐서 이제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 가인의 자손의 밭. 그래서 뱀의 후손의 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은 네피림의 혼혈족이에요. 혼혈족으로 이 땅에 이제 계속 노아의 방주 속에서 한 명이 들어가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으로 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육체 속에 이 영과 혼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놓은 지체, 이게 뭐야? 몸, 육신,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은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선의 열매, 혼, 악의 열매, 혼, 이 혼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예? 이 하나님의 집인데 악의 열매는 마귀의 집이 되는 거고, 선의 열매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 영적인 이 혼의 생명으로, 영물로 마귀의 왕 루시퍼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이게 이 세상의 종교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무슨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상의 종교 지식과 이 세상의 지식.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추수해야 하는 그때까지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모든 기술을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세상 임금이 되는 마귀에게 부었다는 계시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가장 강교하더라 이거야. 이 땅에 나온 마귀의 자녀들, 뱀의 후손들이 지혜가, 이 세상 지혜가 투철하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준 게 아니라 이 마귀의 자녀들에게 준. 그래서 세상의 임금의 왕이 돼서 이 가인이 에녹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에녹성을. 이 네피림의 혼혈족,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뱀의 후손을 계속 번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 속에는 영과 혼이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말씀이 영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안 보이는 영을 하나님이 이 땅에 지식으로 말하는 게 뭐야? 비유해서 말하는 게 말씀이다. 이거 말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말하고 운동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건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것을 이제 이 땅에 있는 물질로 표현하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는 것이다. 이 물질 세계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왜 죽으셔요? 이 마귀 루시퍼가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왕이야. 그래서 이 땅에 온 예수를 죽이는 거야. 예수를 죽여야 부활이 되니까. 누가 죽여야 돼? 이 땅의 마귀가 죽여야지. 응?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마귀가 왜 필요하냐면 이 물질 세계가 있어야 돼. 이 물질 세계가 있어야 돼서 하나님이 여기서 신령한 몸을 부활이 돼. 근데 마귀는 없애버려야 돼, 또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돕는다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죽였겠죠. 이게 비밀이야.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을 도왔어,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도우면 하나님이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야. 이 땅에 목사들을 멸할 수가 없어. 지옥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돕는 걸로 열심히 돕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야? 마귀의 일이야, 마귀. 자기의 의를 세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를 죽여. 예수를 몰라봐.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불못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피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피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왜 이제 몸이 호련히 변화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은 하늘나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거 하늘나라. 예수님의 몸은 하늘나라가 되어버린다. 이거 하늘나라가 된다. 이거 뭐야?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 된다. 이거. 하늘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요.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지에 있는 생명수가 예수님의 몸에 임해서 이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거야. 이게 뭐야?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이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육신으로 오시지만 이 재림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의 형체가 드러나니까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한량없는 성령, 하나님, 말씀, 영은 몸이 있었죠. 몸.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오셔서 이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아담의 몸을 빌려서 이서 성령을 담으시고 거기서 신령한 몸으로 육과 혼과 영과 이 육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가. 신령한 몸으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도 계시예요. 계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육체와 하나님이 만든 혼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보이는 영이 되는 거. 보이는 영. 이걸 신령한 몸이라 하는 거. 보이는 영. 안 보이는 영. 말씀. 보이는 영. 이게 신령한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져지고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림 때는 영이신 말씀으로 성령을 입고 이제 볼 수 없는 성령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이 재림 때에는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시고 죽으셔서 신령한 몸으로 입고 성령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성령이 볼 수 있는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영. 만져지고 하는 영.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성령. 신령한 몸이 성령이에요. 성령. 보이는 몸. 안 보였는데 보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영으로 변화시켜서 신령한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성령이야, 성령. 근데 보여. 안 보였는데. 이게 뭐야? 새 땅이 완성됐다. 이거 새 땅이. 이게 새 땅이 완성됐다. 처음 땅이 새 땅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인데 영. 이 신령한 몸도 영이에요. 영. 그래서 물질 세계를 통과하는 거야.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인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 이 볼 수 있는 몸, 볼 수 있는 영.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령한 몸. 이렇게 얘기한 거지. 볼 수 있는 영의 몸. 그런데 초림 때 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제 붙는 게 아니야. 요거를 계시해 놓은 게 요셉의 첫 이삭과 한 단으로 계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에서 7절기에서 초실절을 계시하는 거예요. 초실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셔서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계시가 바로 한 단의 계시야. 이게 마지막 때 재림을 계시하는 거예요. 재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 이 아담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있다가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아래서 죄가 사함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친히. 갈라디아 4장 5절, 6절, 7절. 그래서 후사다, 후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에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물과 피를 흘림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가 이 땅에 확 다 퍼져나온 거예요. 아낌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이 생명책에 있는 이 우편보좌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이 다 영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씨로. 말씀, 씨, 다 영이야, 영. 성경은 다 영이야, 영. 말씀이. 안 보이는 말씀이. 이 땅에 지식으로 예표해 놓은 거야, 예표. 그게 비유야, 비유. 그래서 이제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에게 붙는 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의 나팔이 불 때 공중에 재림할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아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에게 붙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붙는다 이게 붙는다. 15장
20. 이것도 계시야, 계시. 이것도 영의 계시.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계시야, 계시. 영으로 봐야 돼,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영으로. 계시의 영이 영이야, 영, 성령, 성령.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봐야 된다, 이거. 성령으로 감동 감화돼야지만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초림 때는 이 요셉의 한단으로 예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다, 이거야. 왜? 요셉의 한단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이 초림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영의 씨를 미리 다 끌어올려서 단으로 묶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영은 하늘나라 올라가 있는 거야. 하늘나라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때가 되니까 성령과 함께 나타나는 거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다. 이게 성령의 세례. 그죠? 이 땅에는 혼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르고 그냥 혼으로만 산 거야. 그러다가 율법 아래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지. 왜? 올라갔던 영이, 내 영이 들어오는 거야.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같이 들어온 거야. 이게 초실절의 한단의 계시야.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 영으로 하면 몰라. 영으로 아니면 몰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의 몸에는 영의 집이 있는 거예요. 영의 집이. 그래서 이 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종의 집에는 혼과 산영의 집이 있는 거지. 산영의 집이. 그래서 마지막 때 대언의 영을 부을 때 그 산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혼과 산영이 화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동화되니까 여자의 부활이 되는 거야. 이게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이 생기가 산영이 됐다. 그러면 그 집 안에는 이 산영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는 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영의 집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때가 참에 들어오는 거야. 때가 되면 사람마다 각각 그 때가 틀려요. 6월절이 틀리고, 응? 오순절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직은 이 예수님이 초림 때는 이 씨를 뿌리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 여름 넉 달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씨를 뿌렸다. 씨 뿌리는 기간. 이게 바로 이제 이른비 오순절 기간이 바로 씨를 뿌리는 기간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에 씨를 뿌리는 기간. 그래서 이 여름 넉 달 동안 예수님이 이 봄절기에 씨를 뿌렸어요.
오순절날 3월 7일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씨가 아담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성장하기 시작함으로써 열매 맺고 해가지고 이 먼저 열매를 맺은 이 열매 맺은 것들은 낙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 넉 달 동안 말씀 속에 있는 이 새 생명들이 나오는 기간이 바로 여름 넉 달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추수되는 자는 낙원에 가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의 농부처럼 1년만 농사져요? 1년만 농사져? 하나님은 여름 넉 달 동안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래서 7일 날은 안식한다. 이거 7일 날은.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농사를 짓는다 이거요. 응?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벨도 씨를 하나님이 뿌린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뿌리는 때는 예수님이 와서 뿌린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뿌린 씨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씨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벌거벗은 여자와 또 무화과 빤스 입은 여자의 시대에 뿌리는 씨, 이거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씨라는 거야. 성령의 약속을 받는 씨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씨도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부을 때 이 옥에 있는 영이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요셉의 무덤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또 아브라함 품에 있는 아브라함 사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보였다. 무덤이 열리고 보였다.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 영으로 봐야 돼. 종들은 산영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봐야 돼.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몸으로 보고 성령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종들은 산영으로, 산영의 눈과 귀와 산영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산영, 여자의 부활.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이 나오는 이것을 성경에 창세전에 감추어 있던 복음의 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언제야? 여름 넉 달.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여름 넉 달이 뭐야? 추수하는 열매가 자라서 열매로 완전하게 익은 그 농사기간이야. 농사기간. 이게 바로 하나님은 2000년 기간이다. 2000년 기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아는 거예요. 계시를. 늦은 비 성령이 와서 부어주시니까. 이 여름 넉 달. 근데 이 땅의 농사꾼들은 1년에 여름 넉 달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렇게 나와요. 심고 거둔다 이게 뭐야? 예수님이 추수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여름 넉 달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장성한 열매가 되어서 이 여호와의 칠절기를 거쳐서
낙원에 있다가 곳간에 있다가 재림 때에 붙는 것이다.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재림 때. 신령한 몸이 붙는 것이다. 그래서 초림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초림의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마지막 재림을 갖다가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초림의 사명.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면 예수님은 재림이 없는 거죠. 재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붙는 자, 그분에게 붙는 자는 이제 한 성령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함께 그 안에 있었던 씨라는 거예요. 씨. 말씀의 씨.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귀니까 마귀의 씨라고 그러고 마귀의 새끼라고 그러고 사단의 회라는 거 아니야. 사단의 씨, 사단의 아들, 불법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후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지체인, 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몸과 같은 역할. 몸이라는 게 아니라 이 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양자는 말이 양자지 양자입니까? 친아들이지. 근데 독생자와 분리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거야. 나는 성령으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의 성부 하나님으로 와서 이제 부활하고 올라갔지만, 너는 내가 사람의 몸에다가 이 영을 넣어서 성령을 부어서 만든 나의 자식이다.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몸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중 재림에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푼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물과 기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를 안 시켰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올라갔어, 하나님의 종도 이 땅에 있어, 그런데 이제 출수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과 뭔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는 거야, 공중으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시민은 불재앙을 내리는 거야. 그때 참고 인내하면서 죽기까지.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시민을 뼈저리게 느끼며 순종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느낄 때까지 정금같이 영단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순종하는 자는 여자의 부활을 주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불못으로 집어넣는 거야. 왜? 순종 안 하니까. 이 순종하기가 어렵지. 이 땅에서 같이 태어나고 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는 시민이야. 이게 순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응?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중으로 올리시는 거야. 그래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이 땅의 종들 그냥 놔두는 게 아니지. 어렵게 하는 거지. 아주 단련시키는 거야. 단련.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는 명목으로 정금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영이 인정하고 혼이 인정하는 혼이, 그 안에 있는 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야. 순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공중으로 올리는 것이. 또한 이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연합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이 계시록의 5장 6절에 보면 상한 몸으로 있는데 이제 공중 재림에서 예수님의 아들들이 들러붙어서 몸이 회복됐다. 이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를 알아야 돼. 계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지식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계시가 아니야. 이건 잘못 깨달은 거야. 이거는 영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혼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과 하나님의 후사의 몸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예수님은 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히브리서 에베소인가? 에베소. 이 말씀이 히브리서하고 에베소하고 비슷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거. 그의 머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인데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머리다. 너희는 지체다. 지체. 몸이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계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뭐야? 몸은 교회다. 몸은 지체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돼 있어.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도 다 한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한 성령이. 그래서 이 그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몸과 머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다는 이 계시는 아직 말씀이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해서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완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고관 대작인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왕자들인 이 하나님의 후사들이 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림으로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지만 이 재림 때에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성하는 것은 그 말씀과 말씀이 연합이 되어서 그것을 공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어 가지고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연합에 대한 거. 말씀의 연합. 예수님의 몸에 직접 붙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 땅에 접착제로 붙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 붙는 거야. 신령한 몸으로 성전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 땅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 말씀의 강,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시는 거요. 성전에서 강이 흐른다. 이거 강이 계시록 22장 1절.
계시록 22장 1절이 이게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를 이 땅의 지식으로 나타내는 거, 지식으로 0인데 이걸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비유.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로부터 나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여줬다는 거야.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수의 강이야. 성령. 내가 하나님의 강이다 이가. 샤파 치샬라 이시와 다시마 뭐라서 다이신지이셰 시가 요다마 슈도노자 랄라스 어제지 워바 퍼네이 진지하샤레. 생명수의 강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을 영이라는 거야. 영. 샤파 치샬라 영이라는 거야. 영. 말씀도 영이야. 이 땅의 지식으로 나타낸 게, 그림자로 나타낸 게 이 땅의 성경이야. 성경. 그림자가. 왜? 영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 와 차이샤 또너 랄라스 메쇼아 치샤나쇼 메샤. 이게 영이야. 영. 이걸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내냐고. 예수님이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연합이 되어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요. 답답합니다. 다이샤알라. 그래서 요 하나 되는 게 뭐야? 하나 되는 게 성령으로 하나 된다. 이거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 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한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한 성령을 마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걸 영으로 나타낸 거야. 성령을 나타낸 거야. 이게 12절.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거야. 이 땅의 몸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 사람으로 나왔는데 또 한 사람은 헬라인이었어. 또 한 사람은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그 유대인의 종으로 살든 헬라인의 종으로 살아. 그리고 자유자 평민으로 살아.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성령이. 한 성령이. 그래서 이 땅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각자, 어떤 사람은 부자로 나오고 가난한 사람으로 하고 거지로 나오고 다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거야. 성령이. 그래야 이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 몸은 한 지체뿐이지만 여럿이다. 여러 그 신분계층으로 나온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마가처럼 그렇게 부자로 나올 수도 있고, 가난하게 나올 수도 있고, 겉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겉모습은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영의 신의 아니냐,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본체를 완성하시는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붙는 것이. 공중 재림이. 그래서
그 몸을 거룩한 신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휴거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신부라, 기름 준비해라, 한 성령을 마셔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부를 이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지금 강남에서 이 만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찬식.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6월절 전날 만찬식을 하듯이 만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만찬식이 거쳐져야, 이 만찬식이 끝나야 6월절이 오는 거예요. 6월절. 이 6월절이 와야 나팔절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실절이지만 우리에게는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강남에서 이 만찬식이 벌어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름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원래는 자의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때가 급박하니까 한 사람 장딱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이 기름을 담고 있는 계시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이야. 슬기로움 5천이야. 미련한 5천은 이 땅에 있잖아. 기름 안 채우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로 창세전에 그 말씀 안에 감추였던 씨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요한복음 1장 4절이잖아. 요한복음 1장 4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영이 있었다는 거야. 영.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뭐야?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복음의 참빛. 계시록 1장 9절에 복음의 참빛.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였다는 거야. 좋은 시. 좋은 시. 이게 바로 요셉의 좋은 시. 풍년의 좋은 시.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가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이 한량없이 부어지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등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처음 열매들이 하는 행동이고, 이 행동을 하는 자가 의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 실과.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 이거. 생명나무 실과다 너는 이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는 자다 이렇게 계시해 놓는 거예요. 연합되는 자다, 연합되는 자다, 붙는 자다. 요걸 이 땅에 지식, 그림자로 계시해 놓은 거 계시. 영을 어떻게 영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냐고. 그림자로, 율법의 그림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 혼인 잔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미가 이 말씀의 생명들의 연합이고
혼인 잔치라는 의미는 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완성하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 이 심판주의 권세가 회복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 회복이 되는 거, 회복이. 말씀의 연합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게 뭐야?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는 게 뭐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영이 와타이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육체는 죽어버리는 거야. 뭘로 변했어? 신령한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영체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생명의 피 있던 이 육신의 피는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영생의 말씀, 생명수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지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 몸이 있어야 그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사들을 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계시를 해놨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과 18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후사는 이런 자들이 후사다. 요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에 대한 실체, 이 의에 대한 열매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도, 야고보, 사도 바울, 베드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 의의 열매, 하나님의 후사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매용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성령님이 야고보의 입을 의탁해서. 그래서 그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뭐야? 선한 선생, 누가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선한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비유의 말씀. 이 땅의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탄의 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지옥 자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써놨는데, 예?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땅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 땅의 율법에 머물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 새 양식,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었어. 그래서 나를 성령으로 인쳤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인치신 자다 이거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너네들 들었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예? 아들이다 말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인치신 자다, 성령의 인치신 자다 이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써놨는데도 몰라. 하나님의 일이 뭐야? 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건 율법이야, 율법. 그냥 율법 지키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구원 못 받고. 그래서 율법은 죄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거야. 썩을 양식. 이게 악한 행위야. 악한 행위. 악한 행동. 마귀가 주는 행동이라. 마귀에 순종하는 거야. 율법. 응?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왕노릇하는 자. 거기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을 먹어라. 이 영원한 복을 먹으라는 거야. 영원한 복음. 그래 네가 부활한다는 거야. 네가 남자의 부활, 여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쳐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쳐야 돼. 내 아들이라. 최초로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완성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가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이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때 하나님 아들, 이 7천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예언하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수가 네 입에서 강같이 나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14절에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뭐야?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을 거스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이거야. 이 땅의 목사들, 설교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응?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주의 종은 개뿔씨.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희, 화호, 자양, 충, 온, 절.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시록 아니시야.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야. 이 9가지 열매를 누가 줄 수 있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이걸 갖다가 성령님을 9가지 열매로
이 땅에 있는 말씀으로 써놓은 거야. 지식으로. 근데 지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래야 사이화오 자양충원절이 되는 거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18절에 화목직책을 받고 19절에 이 부탁할 말씀을 종들에게 전하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신이. 엠베서더. 대사.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15절에 이런 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거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어디가 있냐 이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인가 보다. 고린도전서인가 보네. 여기 아니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야? 성령을 받았다. 이거 성령. 은혜로 주신 게 뭐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영생하는 말씀. 이거를 은사로 주셨다는 거야.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받고 보니까 대사에 사명이 있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1260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할 필요가 없지 내가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런 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거. 마귀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죄에서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탐욕, 탐심. 이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만 트는 거 말만. 근데 영으로 보면 똑같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야? 안목의 정욕이 뭐야 이게? 아니 눈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싶어. 물질 갖는 거야 물질.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거야. 저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너무 이뻐. 저 여자 내 거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강간하는 거야. 그리고 강제로 자기 마누라 삼는 거야.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안목의 정욕이야. 눈에 좋은 대로 하는 행동. 이 안목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내가 돈으로 권력을 사고 뭐 어떻게 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지든 자기가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하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자랑. 아, 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이런 식 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이게 바로 인생의 자랑이야. 결국 육신 것이야, 육신. 이 세상 거, 육신. 그것으로 망하는 거야, 자기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러는 거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야. 이게 바로 뭐야? 십계명이야, 십계명. 십계명이 뭐야? 그래서 네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16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하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왜? 당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뭐 율법의 교회니까 파가 갈라지고 뭐 용천노예다 뭐 기독교 무슨 난 알지도 못해 이거 무슨 합동이나 무슨 뭐 예장이냐 뭐 고신이냐 뭐냐 뭐 성결이냐 뭐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예수님은 하나인데 한 성령인데 이 땅의 목사들은 손날래당이라 그래. 손날래당. 응? 그래서 갈라지는 거야. 계속 쪼개지고 여의도 순교운교회 뭐시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집밖에 몰라. 왜 거기서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목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 짓을 또 누가 하냐? 이 땅의 성도들이 하지. 왜 몰라? 그지? 그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성령의 역사는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거 뭐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과 갈라디아 5장 22절은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나 장딱이 얘기하는 거나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자가 얘기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야. 비유만 틀려, 비유. 계시만 틀려, 계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만 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거야. 긍휼, 선한 열매, 관용, 양순, 화평, 성결하고 이게 다 뭐야? 거짓이 없고 이거 뭐야?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이거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내줘야 돼. 성령이. 네가 성령이 돼야 돼.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이 얘기야. 에? 네가 하나님이 돼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쳤으니까. 하나님이 인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되게 해버리는 거냐. 예수님이 생명수 강이었어. 이 땅에 오신 강.
그래서 새 일을 행하셨어. 새 언약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도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생명수 강이 되어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바로 화목지책을 받는 거, 화목지책. 그래서 화목지책을 받아가지고 이 부탁한 말씀, 종들에게 전해줘라, 대언의 영을 부어줘라 해서 이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 20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이 동일한 거야. 성령의 말씀인 거야. 말씀. 참.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야.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응?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의 화평한 열매. 평강한 열매. 응?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입술의 열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께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 이룬다 이 말씀이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야. 다 9가지 열매. 응?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받고 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7천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남겨둔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임재해야 이 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되라 이거야. 생수의 강이 되어야 이 영원한 복음을 생명수를 먹일 거 아니야. 예? 쓴물을 먹여? 흙물을 먹이냐고. 혼탁한 물을. 죽은 물을 먹이냐고. 생명수의 강이 되어 생명수의 강물로 이 혼의 생명을 리빙소울 할 거 아니야. 리빙소울 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되라. 생명수의 강이 되려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아직 안 보이는 몸이 안 되었지만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자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무덤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이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봤을 때 안 보였어. 예수님의 몸도 영이요. 예수님의 영도 성령이요. 안 보여. 그래서 못 본 거야. 거기 있었던 거야. 거기. 그게 바로 이제 이 땅의 몸, 아직 신령한 몸으로 되지 않은 이 몸, 영의 몸은 이 바울로 생각하면 바울의 무덤에 있는 거야. 안 보여. 이 바울의 영은 낙원에 가 있는 거야. 낙원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신령한 이 몸으로 변해가지고 바울에게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몸이
죽은 몸이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올라간다. 이 계시야, 계시.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죽은 몸, 이 영의 몸, 이 영의 몸이 무덤에 있는 거지. 때가 될 때까지. 분리되어 있는 거야, 분리. 예수님의 몸이 분리되듯이. 이 사도 바울은 영과 영의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은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호련히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고 이 죽은 자는 무덤이 열려가지고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령한 영에 붙으려고. 그래서 신령한 예수님의 보이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계시는 뭐냐?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거야. 다림줄. 응? 스룹바벨의 다림줄. 이걸 계시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금갈대자라 그래. 금갈대자.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갈대자. 또 우리의 그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이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갈대를 주며 이게 뭐야? 캐논이야, 캐논. 성경 영원한 복음 이거야, 이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저울이다. 그러니까 저울. 그래서 그 저울에 달면은 육신의 허물이 벗겨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육신의 허물을 벗는 과정은 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이 계시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면 나중에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있는 거야. 성령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름은 준비했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야. 성령이 임해야 통과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도 그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목 달려 죽고 다 죽었잖아. 육신이 허물이 벗겨졌어. 강제로 그냥 나이샬라.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것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의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기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내일 83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려면 네가 영의 생명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려면 너도 성령이었다. 성령의 씨였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는 성령의 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씨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몸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이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씨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창 자국이 찔려가지고 그 물과 피를 흘려서 이제 예수님이 그 씨가 온 땅에 퍼졌을 때 그가 성령이야. 성령. 영의 생명 하면 성령의 생명 이거야. 성령의 생명. 이 성령의 생명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속에 들어갔듯이 이 땅에서 아담의 몸인 이 여자의 몸, 여자의 자손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자손의 몸에 들어가면 여자의 자손은
죄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은 몸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었어. 죄가 대신 지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때가 되면 이 율법 아래서 때가 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이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왜? 죄 없는 몸이니까. 이 죄 없는 몸에 성령이 되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아구까지 적으라자. 아구까지. 이 생명수 샘물을 9가지 적어라.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준비하라. 이 기름이 어디 있어? 이 성경책에 있잖아.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채우니까 어려워.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 성령님이 있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영인데 이 땅에 나타내야 되니까 글씨로 나타내야 돼. 시체로 나타내야 돼. 시체. 뭐야? 이 양 죽은 양 시체. 그래서 이 땅에 이 성경은 뭐야? 성경은 그림자라는 거야. 시체라는 거야. 이 시체. 이 시체를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과 골수를 쪼개고 양날의 섬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영, 살리신 영, 이 영으로 이 말씀, 이 시체, 이 글씨를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보는 거야. 살려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복음과 율법인 이 영원한 복음으로 보이는 거야. 영원한 복음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지 이게.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야. 이 성경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말씀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살릴 수 있어야 이게 대언의 영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한다는 거야 이게. 왜? 예수님이 비유를 해놨어. 다 죽여놨어. 씨를 한꺼풀 다 씌워놨다는 거야.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려야 이 한꺼풀 벗겨놓은 이 비유를 홀딱 까는 거야. 그래야 알맹이가 보니까 먹으니까 먹음직하고 이게 꿀송이가 되는 거야. 단 거야. 그래서 단물이 되는 거야. 단물. 꿀송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송이꿀과 같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죽은 말씀, 이 율법, 이 성경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다. 성령님의 일을 다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왔는데 추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얼로 피난처를 추수하는 거예요. 피난처로만 모으는 거야. 피난처로. 그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친히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팔만 부는 거야. 나팔만.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그래서 피난처로 도망하라. 피난처로 도망하라. 너희는 거기서 멸망받지 말고 나와라. 하나님의 종들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시민들아. 깨닫고 나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계획들이 사탄 마귀 사단의 애들이 하나하나 이 바벨탑 만드는 것도 2026년 7, 8월 달에 되면은 이 땅이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정부로, 세계 정부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단일화폐가 나와야 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 제3성전을 짓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오늘 못한 거를 이제 83회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좋은 말 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목사들, 설교자들, 당신도 아시고 깨닫고 피난처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시민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회, 거짓 목사들, 사꾼 목사들, 이들은 멸망받는다 이 얘기예요. 666표를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씨가 마귀시니까 마귀를 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하고, 종은 종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하고, 시민은 시민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게 하라. 이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대로 거짓말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그냥 놔둬라 이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